여러분, 아무리 지금 춥지만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게 되고, 그리고 얼었던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게 되고 또 경작을 하게 됩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어떤 것이냐? 겨울에 묵혀두었던 땅을 쟁기로 갈아엎는 일을 먼저 하더라고요. 굳은 땅, 단단한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침투한 나무 뿌리나 잡초를 제거해서 땅을 고르는 일을 통해서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요, 길가라든가 돌밭이라든가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되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고 결국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굳어지는 것, 단단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단단하다, 굳어졌다, 이게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주게 되는데요,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이를테면 몸도 마음도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이 가장 부담을 가지는 질병이 이제 암이지 않습니까? 이 암도 세포가 굳어지는 질병입니다. 이 굳어진 세포가 점점 커져서 다른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고, 몸의 기능이 마비되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이 암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굳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도 굳어지는 증세는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나쁜 거예요. 몸을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간이 굳어지게 되면 간경화라 그러죠.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육이 굳어지게 되면 파킨슨이라 그래서 점점 그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혈관이 굳어져 막히게 되면 동맥경화라 그러고요. 어깨가 굳어져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으면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소변길에 굳어진 돌이 막히게 되면 요로결석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 있어. 여러분, 몸뿐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 길이 굳어지게 되면, 막히게 되면 돌처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그 사람 벽이야. 이게 좋은 소리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나쁜 소리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 사람이 그만큼 굳은 사람, 단단한 사람,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반응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받고도 무덤덤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교회 와도 무덤덤하고, 기도를 해도 무덤덤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도 무덤덤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꾸 모든 게 무덤덤해지면,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무덤이 가까운 곳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처럼 살아선 안 됩니다. 벽처럼 살아선 안 된다, 그 말이죠. 몸이 굳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고요.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굳어진 영혼입니다. 도저히 반응을 못하는 그런 영혼. 어떤 병은 증세가 없어서 위험하게 되는데, 마음과 영혼이 굳어져서 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르고 있을 때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이죠. 이 돌 같은 마음에서 미움도 나오고 다툼도 생기게 되고요.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끝내는 믿음에서 떠나서 불행한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굳어진 마음, 굳어진 영혼의 상태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굳은 마음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해요. 시편 95편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어진 말씀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비를 막 내리듯이 쏟아 부어 주어도 이 우리 마음이 굳으면 이걸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나에게 은혜가 없을까? 우리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굳어지는 증상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애 속에서 굳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이고 나쁜 것들이란 말이죠. 내 삶 가까이에 있어요. 이를테면 세월이 지나게 되면 굳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든 굳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마음도 감각도 몸도 굳어지게 되거든요. 어린 아이들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보시게 되면 금방 울고 금방 웃어요. 반응을 빨리빨리 하잖아요. 작은 일에도 금방 웃고 또 작은 일에도 금방 울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어른이 돼가면서요, 제대로 울고 웃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적절하게 반응 안 해요.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웃겨야 웃는 것이고 웬만큼 웃겨서는 웃지도 않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니까 슬퍼도 그냥 웬만한 슬픔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이 한 명 죽어 슬픈 것 아니고 한 몇백 명 죽어야 슬프게 되는 그런 이 감각이 묻어진 무덤덤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말이죠.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내가 상처받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자꾸 자기 마음을 돌밭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신자 때보다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경험들이 많이, 흔히 말하는 경험치가 쌓이게 되는데, 이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얼굴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점점 못한단 말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천국은 어린 아이 같아 들어간다. 반응을 잘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 영혼이 굳어진 상태로 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가워지면서 굳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손을 만져보게 되면 아이 따끈따끈한 느낌 들잖아요. 아이들은 어디를 만져도 따끈따끈합니다. 근데 노년이 될수록,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이 차가워지게 되고 뻣뻣해지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죠? 내 손이 왜 이렇게 뻣뻣하지? 왜 내 무릎이 뻣뻣해서 안고 일어서는 것이 힘들어지지? 시간과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게 되면 만사가 뻣뻣해집니다. 모든 근육의 움직임도 그렇고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뻣뻣해지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풀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입관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입관 의식에 저는 직접 참여를 하지요. 가족들과, 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제가 안내를 합니다. 예배로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고인의 마지막 신체를 만지는 그런 그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제가 먼저 가서 고인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만져봅니다. 모습은 그대로인데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아주 그냥 아주 섬찟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차가운 그런 그 찬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임종을 지키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육신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육신은 점점 차가워지면서 굳어갑니다.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남의 일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겪을 일이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런 일입니다. 굳어지는 것. 또 하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면 굳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세상 일이라든가 사람에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마음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거 받아들일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이 얕아진 그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걸 곱씹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것처럼 마음속에 쌓인 증오라든가 분노라든가 감정들을 계속 곱씹으며 살아갑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연세 드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옛날 이야기 계속 반복해. 레코드 틀어놓은 것 같아요. 들었는데 또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왜 반복 계속하느냐?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집착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되니까 그대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쁜 것들은 빨리빨리 버려버리고 좋은 것들로 채우는 것이, 이것이 은혜가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마음에 어떤 것을 뿌려도 거기에 잠기지 않게 돼, 어떤 걸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돌밭 같은 마음이 굳어진 마음입니다. 이 돌밭 같은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대를 윤리 도덕적으로 그 지수를 따져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수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대인들이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까라고 그렇게 막 깜짝 놀라 자빠질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무감각해진 것이란 말이죠. 사랑이 없는 무정함. 왜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아주 무참하게 막 서로 다투고 살아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냥 너무나 무정한 어떤 그런 그 무정함에 놀라게 될 것이고, 또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대화가 단절된 것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웃 사촌이라 그랬잖아요. 가까이 서로 지내면서 친밀하게 지내고 서로 뭐 이야기도 하고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들이 완벽하게 단절되고 말았어요. 이기적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불안하고 평안도 없고 감사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현실들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 말씀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된 건가? 그 절대로 아니거든요. 뭐가 문제인가?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진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냐? 아닙니다. 말씀이 안 들려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말씀도 들려지게 되고 은혜도 베풀어지게 되는데 자기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마음이 굳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살면서 계속해서 부딪힘 속에 받아왔던 마음의 상처라 그 말이 있어. 그래서 성장 과정 속에서 엄청난 상처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는 겁니다. 나 이제 상처 안 받아야 돼. 그 방어의 방법이 바로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엄청나게 살다가 큰 충격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마음의 문을 완벽하게 닫아버립니다. 이런 후유증들이 상처로 남게 되는데 또 상처받을까 봐 아예 겹겹이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굳어진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관심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모른 척하는 거 무관심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웬만한 일에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분노를 또 쉽게 표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사람은 도대체 그 사람 속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속내를 모르겠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 주변에 이런 말들을 하여 저 사람 크레물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가운데 크레물린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소련 공산 독재 통치가 이루어지던 때에 러시아 수의 대통령궁이 크레물린이거든요. 그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크레물린, 아무에게도 속내를 열어 보이지 않고 마음을 감추고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치료라고 요즘에 그 어떤 심리학 어떤 치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신과 치료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런 정신과 치료라든가 심리치료는 감춰진 마음을 이렇게 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열리지 않게 되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굳은 땅을 파헤치는 것처럼 마음이 열리도록 만들어 속에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끌어내도록 상처를 얘기해서 끌어내도록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바로 심리치료 작업이에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 작업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치유 목회 상담 전문가를 알려줬던 그 정태기 박사라는 그 한신대 교수인데요. 제가 이분에 대한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심한 열등감 그리고 어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릴 때에 상처받은 게 컸다. 그 상처가 뭐냐면 어릴 때 그렇게 먹고 싶었던 생선에 젓가락 갖다가 아버지로부터 손등을 심하게 맞은 그런 어떤 충격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원래 두려우신 분인데 어려운 분인데 그런데 그런 어렵고 두려운 그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으로 손등을 치는 바람에 너무나 놀랐다는 것이죠. 그때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들고 있던 젓가락이 천정으로 튀어오를 정도로 그렇게 아프게 맞았다.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그 상처를 엄마가 안 감싸줬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맞고 어려울 때 엄마가 아이고 얘야 그러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아이고 어리니까 그러는 거 좀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커다란 충격을 받을 정도로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모른 척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 아버지가 싫었다는 거예요. 바람난 아버지가 싫었다네. 보기 싫어서 만사 다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이에게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남편에게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냥 무관심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상처가 더 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혼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그런 어떤 충격이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경험했던 두려움, 어머니를 통해 받았던 무관심으로 버림받았다는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내성적이 되었고 열등감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우 참 착하다고 참 순하다고 그렇게 칭찬하더래요. 착하고 순하다 이렇게 남들이 봐주는데 자기 속마음은 어땠느냐? 분노와 열등감으로 평안하지 못했다. 남들이 볼 때 착한 아이였고 순한 아이였는데 그러나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속으로는 분노가 많이 있었고 자기는 평안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학 가서 이것이 폭발하게 됐어요. 상담학을 공부를 해요. 정태기 목사를 지도하는 지도 교수가 이 정태기 목사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아니 어떤 상담을 공부하면 마음을 열어야 서로 주고받고 치유가 되고 서로 대화가 될 텐데 늘 마음을 열지 않고 지식만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거죠. 어느 날 이 지도 교수가 정태기 목사를 불렀어요. 나는 당신을 지도할 수 없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난 당신은 못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6년 동안 공부를 해왔었는데 그 모든 공부한 것이 헛고생이에요. 아니 내가 유학 와가지고 미국에 유학 와 6년 동안 내가 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 공부를 한 모든 것이 학위도 받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망신스럽고 창피한 일인가. 그 생각하니까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어.
에이씨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문을 닫고 뛰쳐나왔는데 문을 얼마나 세게 닫았는지 막 폭탄 터지는 꽝 하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대요. 모든 게 끝났어. 에이, 나 이제 그냥 한국으로 갈 거야. 그리고 정신없인가 막 휘청거리고 막 내려오는데 그때 지도교수가 따라 나와서 어깨에 손을 딱 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야 비로소 나와 공부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 네 속에는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너는 나랑 같이 공부할 수 있겠다. 또 왜 이분이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분노를 표출하지 못했느냐? 상처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또 상처받을까 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노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있었던 것이 드디어 처음으로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좋게만 보이려고 그랬었거든요. 아주 멋있게만 보이려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이제 진심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 진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나와 함께 공부하고 치유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든가 어떤 심판의 경고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자연 환경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들이 성경에 있어 왔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자연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라든가 사건으로도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준단 말이죠. 내가 누구를 만났고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했어요.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그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이나 생각을 바꾸게도 만드시기도 하고, 또 은혜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은혜를 누리기도 할 뿐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는 잘못을 깨닫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굳은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이런 사인, 이런 느낌들을 저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왜 이러냐 하면 호세아서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요, 베풀어 주어도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근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베풀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뭐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많은 선물도 주고 그래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느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경험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냐. 아니, 사랑을 한다 그래도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어로 세계 심리학 사전에 등록된 용어가 있어요. 우리 말이에요. 어떤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 말로 세계 심리학 사전에 등록된 용어가 한이라는 한. 이 한이라는 이 용어를 다른 영어라든가 다른 외국어로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설명을 많이 해야 이 한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응어리, 마음이 어떤 맺힌 거 우리가 느낀단 말이죠. 한국인의 상처, 어떤 심적인 아픔이 바로 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5천년 역사 속에서 적의 침입을 받고 박해를 받아오면서 쌓여진 이런 한이 있어요. 피해 의식이 있단 말이죠.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쌓여져 온 그 며느리와 아내와 엄마, 누이들의 한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무거운 돌들이 하나씩 들어있는 거야. 응어리가 다 들어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맺어진 이런 한의 조각들이 마음을 찌르고 누르고 있어요. 마음이 뭔가 부정적이 되고 원망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투박한 언어가 되고 공격적인 언어가 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한이 쌓인 언어와 태도로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주변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거든요. 뭘 하려고 그래. 그럼 움츠러들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막 믿음의 싹이 막 튀어져 올라가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너 혼자만 예수 믿어? 다른 사람들 다처럼 똑같이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한마디 하기도 또 움츠러들어서 얼른 숨어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는데 막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 욕 막 하게 되면은 자기 얼른 안 믿는 척 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아멘 기쁘고 막 그런데 뭔가 될 것만 같은데 끝나고 나갈 때는 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인의 한을 정리해보게 되니까 분노의 앙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받은 분노의 감정이 응어리가 되어서 굳어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이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충격이라든가 도전이나 어떤 고난에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비난받게 되면 숨겨놓았던 한에서 분노가 표출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쏟아지고 하고자 하는 일도 못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한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해봤지만 수천 년 동안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능력도 자신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폴 틸리키라고 하는 루터교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원래 독일 출신이거든요. 미국으로 추방이 돼서 히틀러 정권에서요. 미국의 신학 교수가 돼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영어에 독일식 액센트가 나오게 되니까 흔히 말하는 사투리가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는 독특한 그 사투리 때문에 잘 발음을 못 알아듣고 학생들이 종종 웃고 그랬어요. 그런데 폴 틸리키가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독일에서 왔다 그래서 자기 실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수인 나를 학생들이 비웃는다.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주눅들고 위축이 됐어요.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부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면 문 여는 게 두렵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두렵잖아요. 누구를 만나는 게 굉장히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폴 틸리키 교수가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는데 그때 이런 불안을 알아본 학생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롤로 메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나중에 상당 심리학 교수가 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남다른 관점을 가지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나 불안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실 우편함에다 메모를 써놨어요. 선생님 힘을 내세요. 우리가 웃는 것은 선생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때문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훌륭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웃더라도 힘을 내세요. 우리 모두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메모를 써놨어요. 이걸 읽고 이 폴 틸리키가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그날 밤에 일기가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도 이렇게 놀라운데 여러분들의 아픔을 누군가 알아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의 감동이 많이 돼요. 그런데 죄인된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러 오신 주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내가 어떤 한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는 것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인류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러 오셨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 마음을 알아주신단 말이죠. 우리 아픔을 이해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외면하지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굳어진 마음이 녹아져 내리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왜 굳어지는 줄 아십니까?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에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됨에, 인간됨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될 때에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계속 실패를 계속해서 절망에 쌓이게 되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많이 굳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처럼 굳어지고 단단하고 완고한 이 마음이 말씀의 방망이에 부딪히게 되면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상처로 굳어진 마음에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돌박 같은 마음은 얕은 마음, 다르게 표현하기는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즉시 죽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얇은 흙이 있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막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뭐 길가처럼 아예 처음부터 막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요. 그런 기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미 굳어진 마음 상태 때문에 더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걸 깨닫게 되면 행복하고 기쁨이 생기고 은혜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도 감당하며 기뻐하고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어온 것이란 말이죠. 이런 걸 능히 이겨서 지금 우리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유지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약간 또라이란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 아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죽을 마시고 환경과 조건이 악화돼서 죽을 마시는데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게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기쁨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계속 우울했고 불평원망했다면 이 교회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핍박 속에서도 손가락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기쁨을 받아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겨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좋은 거예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말씀을 잘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굳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모습이 어떤 소란 모습이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즉시 느끼면서 즉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도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뭐 하겠다고 시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하겠다. 손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한다고 그랬다가 못한다 그래요. 못한다 하겠다 또 한다 그래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나 그 직분 감당 못합니다. 또 금방 또 한다 그랬다가 또 한다 그랬다 또 못한다 그랬다. 오락가락하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길게 가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죠.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 오래가지 않고 곧 쓰러진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은 실패.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도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길을 가거나 산을 어떤 트레킹을 하다 보게 되면은 뿌리째 뽑힌 나무들을 보게 돼요. 왜 뿌리째 뽑혔느냐? 얕은데 묻혀 있으니까 뿌리째 뽑히더라고요. 큰 나무들이 그냥 통째로 뽑혀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깊게 묻지 않고 얇게 묻혔기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기는 괜찮아 보이고 그럴 때 보이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뿐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얕은 그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기는 굉장히 멋져 보이는데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뿌리째 드러나는 그런 허무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을 때는 뭐 건강한 신앙 좀 누구나 다 잘하죠. 뭐 다 좋은데 핍박도 없고 일이 잘 되니까요. 그런데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때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만 교회 다니냐? 비난받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관계도 깨어지게 돼요. 어떤 세상에서 좋았고 친했던 친구들이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욕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갈등이 많아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의 기쁨도 주고 영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동시에 다양한 시험거리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실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핍박과 환난에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뭔가 자기가 회심한, 예수 믿게 된 어떤 확실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예수 믿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고 그냥 덜렁덜렁 교회에 다닌 거예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냥 덜렁대고 교회에 다닌 것입니다. 오래도록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가?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할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인정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은 내가 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믿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 때문에 이 복음의 혜택만 기대하고 어떤 복음의 명령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걸 들으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는 지혜도 얻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고 위로만 누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누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무관심하거나 수월한 것이죠. 작은 불편을 일단 싫어합니다. 뭔가 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맡기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예배 딱 드리고 앉아서 예배 좋은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거 이것만 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나에게 관심도 가져주지 말고 그냥 나 혼자 좋은 말씀 듣고 나 그냥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만 나가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긴 하지만 실천적인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계속 들으려고 그러지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니까 삶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을 통해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재밌고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내는가? 해보니까, 순종해보니까, 해봄으로 느끼고 해봄으로 누리게 되고 해보니까 경험되어지니까 이게 진짜 그렇다. 이게 내가 삶으로 체득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나는 은혜 받은 적도 없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를 누려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은혜를 경험도 못했다. 이런 것은요 말씀대로 받아 순종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정함이 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정함이 없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굳은 마음, 얕은 마음을 개간해서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확실한 회심이 필요해요. 분명한 회심이 필요해요. 어떻게? 내가 죄 있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찾는 것들이 많잖아요. 간절히 찾는 것들이 많잖아요. 돈을 찾고 직장을 찾고 사람을 찾고 많은데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안 찾잖아요. 실제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 찾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것과 찾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근데 정말 예수를 이렇게 찾아요? 내 인생 예수님 그렇게 필요한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안 찾다.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진심으로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끝까지 예수를 찾을 때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신앙 고백적인 우리 믿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시절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때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니까 세계 속에서 영향도 미치고 좋은 일도 많았었는데요. 핍박 때문에 교회가 참 파손이 되고 성도들이 전멸 상태까지 어떤 위기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 현장이요 늘 좋은 것만 아닙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만든 도전들이 많고 환경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극복할 힘이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 하나님은 나를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준다라는 믿음, 내가 이 땅에 살다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해 줄 거라는 이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어떻게 살까 벌벌 떨고 그러니 우리가 비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초라해 보이죠. 남들이 볼 때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닌 것처럼 웃어 보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붙잡지 않게 되면 다른 것들이 나를 붙잡아서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되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혹 시험에 빠졌더라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소두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고 성도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악을 도모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협박도 하고 거짓으로 미혹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배의 자리에서 굳은 마음이 녹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역사가 되어서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누리며 믿음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